기도와 금식과 구제, 저희 벌써 세 번째로 이걸 하는데 오늘은 반드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마음을 다하고 기도, 뜻을 다하고는 금식, 힘을 다하고는 구제, 이렇게 하여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훈련, 금식은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맺는 훈련, 그 다음에 구제는 힘을 다하여 이웃과 남들과 관련하는 거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 그 세 가지의 훈련의 내용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자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순서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의 제일 앞에 부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중심 내용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중심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예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시다. 상을 줄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너희의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다. 그런 분이 너희에게 있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인정이 경건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늘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우리들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중심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이 중심을 갖지 못하고 놓치고 중심 없이 떠들듯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로 일들에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 아빠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 눈에는 뭐만 있게 됩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일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전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랑 살게 됩니까? 누구 앞에서 살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잡고 있는가가 그게 하나님처럼, 그게 하나님과 같은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힘을 축적하든지 사람들 안에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서 나의 억울함이 다 밝혀져야 한다든지. 사실은 그 억울함을 밝히기 시작하다 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게 되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만 살면 손해를 보고 살 수 없지요. 손해보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우리 아빠가 계시고, 그분은 우리 오른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이 기도이고 금식이고 구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고 금식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내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눈에 하늘 아버지가 눈에 자꾸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갚아주실 것을 알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좌우되어지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판들과 또는 대우에, 대접에, 또는 배신에, 또는 환대에 좌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 아빠가 계시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쁜 짓 하고 살아간다, 욕먹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나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해야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어야 하고 뽀대가 나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뭔가 있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광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럴듯하고 티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기가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의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삿대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런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포장되고 멋지고 대단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하나님 아빠에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아빠에게 항상 보여주죠. 그럼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마스터피스가 아니고 정말 대단한 작품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게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뭐 아니면 도 정신이 삶을 지배합니다. 한번 태어났으니 뭐를 한번 하고 살아야지, 뭐가 아니면 차라리 도가 되든지, 그죠? 도랑 뭐랑은 한 끗 차이 아닙니까? 한 끗 차이. 하나만 뒤집어지면 뭐잖아요. 하나만 뒤집어지면 뭐니까 내가 운때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이지 본래 나는 모인 인간인데,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인데, 그럼 핑계가 도를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아니면 도 정신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윷놀이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개죠, 개. 걸만 나와도 아우 정말 감사하죠. 걸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대부분 개입니다. 그냥 다 개판이죠.
하면 10번 내내 개가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 개나 걸이 모여서 한 판을 끝내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개나 걸이 모여서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번이 겨우 사람들 띡 돌고 나한테 와서 이번에야말로 개가 아니라 뭐를 한 3판 연속으로 한번 해보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던진 패가 개여도 다음번을 또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뭐를 추구합니다.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언제나 최소한 유웃을 꿈꿉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하니까 한번 봅시다. 목사님은 영빨이 좋아서 뭐가 막 나옵니까? 저도 대부분 개가 나옵니다. 아주 곤란한데 하지만 개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려온 그림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최고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최고라는 칭찬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간혹 부모도 정말로 놀랄 만한 그림이 모 같은 것이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완성과 성취와 그 성숙을 기다려주는, 그리고 우리의 작은 발전에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훈련의 내용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구제에 대하여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4절까지요. 2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이연금할 때 그 TV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니 나는 안 해. 그거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하려니 나는 안 해. 그리고 안 해버리면 차라리 TV 앞에서 하는 사람이 나은 것이죠. 근데 알려지지 않게 하라가 초점이 아니라 구제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남과의 관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의 훈련을 위하여 구제가 필요하고, 구제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훈련이라면 구제라는 라는 행동에는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의 중심,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중심은 그 관계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목표가 아니라, 나를 몰라줘가 아니라, 내 매력을 몰라줘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 그것이 관계가 맺어지는 방식이고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하지 말아라 그러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네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네가 중심 인물이 되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게 되면 상대방은 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무대 장치가 되잖아요. 보조 장치가 되죠. 관계를 맺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주는데 항상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대 장치가 된다면 그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관계의 중심에 자신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 그러니까 중심에 자기에 서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가 있잖아요. 아시죠? 다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임금 앞에 섰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먼저 오른쪽의 양이 의인입니다. 의인들에게 임금이 칭찬을 하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구나.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한지를 몰라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언제 안 그랬는데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중심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있었다고요. 자기를 위한 관계 맺음이었었다고요. 그렇지 않고 그 내용에서도 최후 심판의 그 내용에서도 중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자와 자기에게 집중하고 살아왔던 자와 그렇지 않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뭘 한 대접 주고 가서 자기는 모르고 있는 사람과 중심이 타인에게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이웃입니까? 그렇죠. 누가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입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줘야 합니까? 내가 누구까지 용납해줘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해줘야 합니까? 그죠? 여기에서 영생이 안 생긴다고요. 자유도 안 생기고 행복도 안 생기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도와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누구의 눈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느냐.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사마리아인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돕는 도움은 누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무대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구제는 상대방이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기도를 저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눈에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자꾸 저만 보이면 목사를 해먹겠습니까? 해먹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고요.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게 집중됩니까? 전부 자기이죠. 전부 자기. 유나가 와서 아침부터 하는 말이 아빠 나 이뻐. 아빠 나 이뻐. 나 시크해. 나 이뻐. 누가 꼭 이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나 이뻐. 나 잘하지. 나 잘하지. 나 이거 내가 크지. 내가 누구보다 더 크지. 내가 누구보다 잘하지. 이런 거 가리키지 않았는데 너는 누구보다 잘해야 돼. 제가 비교하고 하지 거의 않은 편인데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어떻게 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확보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머리를 감고 나서 항상 모자를 썼어요. 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머리가 다 쓰거든요. 저는 드라이를 하는 게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은 길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머리가 이렇게 삐치거나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저만 보는 것 같고, 근데 머리가 이렇게 해서 잘 쓰면 그날 하루가 행복하고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었습니까? 어리면 고등학교 때는 목사님 이미 접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다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 나를 어떻게 생각. 그러나 사실은 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머리가 이렇게 휘었든 이렇게 휘었든 이렇게 꼬부라졌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머리가 길던 머리가 휘던 여기가 뜨던, 제 아내는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사람이 어리면 어릴수록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누가 먼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귀해 보여요.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게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고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요. 먼저 보여요. 귀해 보여요.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구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남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귀해 보이고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점점 귀해 보이는 자리로, 하나님을 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식입니다.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합니다.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합니다. 슬픈 표정을 짓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합니다. 이것도 은밀하게 하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거 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하라는 쪽에 강조가 있습니다. 아니, 밥을 굽는데 어떻게 무슨 기름까지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오죽하면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데 무슨 기름 바르고 이러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시련의 상처에 막 그냥 하고 있는데 기름 바르고 이거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금식이 무엇이냐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 절제가 금식입니다. 분명히 금식은 자기 절제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큰 자기 절제가 어디 있습니까? 밥을 안 먹는 거네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한다고 도대체 밥까지 굶으면서 근데 기름까지 바르며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 합니까?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이면 7일 중에 이틀을 안 먹는다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살이 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2끼 정도를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3, 7이 20일, 일주일이면 21끼잖아요? 그럼 2끼를 금식하면 20끼 중에서 두 끼씩이니까 10끼 중에서 1끼, 그러니까 일종의 11조 같은 형태로 밥을 굶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끼를 금식하게 되면 일종의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끼 정도를 굶는 것으로 굶고 있는 누군가의 상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굶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굶은 그 양식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금식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늘 밥 먹는 자가 한 끼나 두 끼를 절제하여, 자기 절제하여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자기의 넉넉한 중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꼭 필요한, 그죠? 꼭 필요한 것 중에서 일부를 띄어 절제하여 누군가에게 나눕니다.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 절제를 행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나눔은 언제든지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차고 넘쳐서 썩는 것을 나누어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내가 가진 재물 중에서, 내가 가진 재능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도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계속 얘기하게 되지만, 한 달 동안 이제 사모님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많은 음식들을 해주셨지만,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시간이 남아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남아나서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식이 막 그냥 철철 넘쳐서 어떻게 주체할지 몰라서 나눈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식이 철철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도 다 부족하고 빠듯한 가운데서도, 그죠?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말 그대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채워주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돈을 쪼개고, 자기의 정성을 쪼개서 무언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금식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향한 나눔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나눔이 누구를 키워갑니까? 자기를 키워가고, 자기를 훈련하게 되고, 자기를 복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그 유명한 금식에 관한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잘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그게 금식이라고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으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밥 안 먹고 떼쓰는 것이 아니고, 밥을 굶는 누군가를 위해서, 굶는 누군가를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밥 한 끼를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그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내가 한 끼를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빠가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홍성진 목사님 아시죠? 제 부흥회 때, 재작년 부흥회 때 오셨던 분이신데,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고, 저는 이제 저희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있었을 때였는데, 그분이 한국에 가가지고는 북한 선교 무슨 협의회인가 연구소를 만드시는 어느 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국에 갔고, 여러 활동을 했고, 세미나도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강의에 대한 사례도 받고, 또 한국에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무로 양으로 챙겨준 돈들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통장을 열어봤는데 통장 안에 6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친구의 이름으로.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개척해가지고
제대로 교회 성도들도 별로 없을 때고,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맞습니까? 지 코가 석자인데, 자기 한 100 얼마 정도 한국에서 생각지 않은 돈이 났다고 저한테 60만 원을 보내고 미국으로 뜬 겁니다. 아, 참나, 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 아니구나. 마누라가 알면은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를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합니다. 늘. 삶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늘 하고 살더라고요. 아주 작은 전도사 월급 45만 원 받을 때도 낙도 선교비로 5만 원씩 하고, 아주 작게 벌 때도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곳에서 뛰어 누군가를 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굶지 않고 남 나눠주며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누면서 살고더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갚아주십니다. 시편 35편에 11절부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과 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불의한 증인들이 나를 치고 내가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갚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5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식의 정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의 원수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대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기도가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구하기 전에 뭘 하신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안답니다. 그럼 뭘 구해요 도대체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자의 눈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눈에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손이 이미 훨씬 전부터 나를 붙잡고 있었고, 이미 훨씬 전부터 내 실패를 아셨고, 이미 훨씬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안배하시고 배려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중심을 기도가 잡아줍니다.
기도해서 유익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자기 삶을 사람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시야에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놓쳐지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우리에게 있는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하나님 눈을 열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있는 사실을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수많은 적군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훨씬 능하신 하나님이 불망말과 불병거들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그 삶의 경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기도함으로 참여하시고, 내 것을 절제할 때에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때문에 절제하시고, 그리고 구제,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눈에 밟히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이 눈에 밟히고 다른 사람이 귀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마음을 모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맨날 죄 지어서 용서합니다, 그게 필요하고, 서로에게도 죄를 지어서 서로 용서해줘야 하는 사람들이고, 연약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보여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나눌 수 있고 내 것을 절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여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문제여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